어, 우리 이수영 목사님은 저를 만날 때마다 교회 자랑, 그 다음에 장로님 자랑, 권사님 자랑, 안수 집사님 자랑, 집사님 자랑, 그 다음에 교회에 근무하시는 모든 직원들 자랑, 또 부교육자님들 자랑, 그러고 다 끝나요. 자랑만 하고 끝나요. 그래서 제가 늘 부럽고 고맙고 감사하고 또 많은 은혜를 제가 받습니다. 말로만 들었는데 역시 40일 금식, 더군다나 성전 안이 24시간 동안 기도가 끊이지 않고, 이건 정말 획기적으로 놀라운 역사고, 순복음 춘정교회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고 너무나 기대가 되고, 하나님이 도대체 어떻게 더 이상 어떻게 쓰시려고 할까. 아멘. 지금도 대단한 사역을 지금 감당하시는데, 아니 어떻게 더 커지고 더 넓어지고, 아멘 나올 때까지 더 넓어지고 땅끝까지 전파되는 순복음 춘정교회 사역일 줄 믿습니다. 아까 그 선교사님들 위해서 쭉 기도할 때 보니까 많이 생략이 됐더라고. 각 지역마다 선교사들이 다 파송되어 있는데 그거 다 일일이 이름 부르면 오늘 밤에 설교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몇 개만 아마 추려서 하신 것 같아요. 할렐루야. 보통 사역을 교회마다 많이 하지만은, 특별히 우리 이수영 목사님은 이 한국교회 개신교단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정말 희생하고 헌신하고 섬기는 이 성신클럽의 회장을 맡아서 아주 일을 하시는데, 이게 보면요 전부 섬기는 일이에요. 그리고 베푸는 일이고 희생하는 일이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다 지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들의 후원과,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응원인 줄 믿습니다. 이 자랑스러운 교회에 와서 오늘 제가 이렇게 청주에 조그만 데서 와가지고 설교한다는 건 보통 영광이 아니에요. 저로서도 영광이고 가문의 영광이고. 아멘 좀 크게 좀 해주시면 안 되나요? 네. 오늘 밤에도 하나님께서 이수영 목사님과 함께하는 이 순복음 춘천교회에 성령의 불이 강하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40일 금식 기도가 절대로 헛되지 아니하고, 여러분 금식은 흉하게 결박을 풀어헤친다고 했습니다. 금식을 통해서 악한 원수마귀가 7길로 물러가고 질병에 치료받는 역사가 나타나고, 여러분의 모든 문제들이 응답받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심히 창대하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십자가만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세워주시고 순복음 춘천교회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심히 창대하리라. 순복음 춘천교회가 이렇게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와 세계 영혼들을 위해서 쓰임받는 선교와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창대해야 돼요. 내가 미약하고 부족하면 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강해져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심히 창대하리라. 이 말씀은 원래는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설교도 듣고 또 성경 공부도 하고 많이 들어서 알지만, 참 우리가 이런 사람이 옆에 있다고 하면, 아니 왜 저 집안은 왜 저렇게 하는 것마다 안 되지? 이렇게 말을 하고 싶어도 못할 정도로 비참한 지금 상황이 이 욥기에 나오는 주인공 욥의 가정이었어요. 하나씩 나열해 본다면 하루아침에 물질이 그냥 다
없어져요. 저는 목사지만 저도 지갑에 없으면 힘이 없어요. 별로 힘이 없어요. 그러면 안 되지만 하루아침에 물질 다 날라갔어요. 그래도 집에 가면 자녀들 때문에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데 세상에 열자냐고 하루아침에 또 집이 무너지는 사고가 나면서 이런 엄청난 시련이 다가왔어요. 동네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비웃습니다. 아이고 새벽부터 교회 다니고 말이지, 새벽 기도 간다고 새벽부터 다니고 봉사한다고 왔다 갔다 하더니 말이야, 집구석 좀 봐. 동네 사람들의 조롱. 하인들까지 나중에는 조롱하고, 본인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생겨가지고, 이게 도저히 말도 못하는 이런 시련 속에서 오늘 이 욥기서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믿어라. 아멘.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는 거예요. 지금의 상황, 여러분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받아서 할렐루야 하고 신앙생활 하지만 항상 좋은 일만 생기는 건 아니에요. 원치 않는 때로는 어떨 때는 어려움도 다가오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패키지에 패키지. 우리는 좀 부담스러운 일, 이런 것들 우리는 좀 싫어. 이게 불편한 진실이에요. 그러나 교회 다녀도 여전히 교통사고도 당할 수가 있고, 교회 다녀도 여전히 어떨 땐 부도가 날 때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하나님 안에만 있다면 선하신 하나님은 그것도 보고 계시고, 좋으신 하나님은 그것도 지금 지켜보고 계셔서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적 주권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이런 일 저런 일 다가와도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 믿음이 더 강해지기 시작하고 그 단련을 통해서 더 성숙해지거든요. 전도서 7장 13절에서 14절을 한번 보면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굳게 하겠느냐. 14절,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뭐라 그랬어요?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 안에는. 네. 그래서 그런 날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13절에 행하신 일을 보라. 보라는 얘기는 깊이 생각하라는 뜻이에요. 그런 일이 다가올 때, 곤고한 일이 다가올 때는 깊이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대부분 좋은 일이 생기고 잘 될 때는 아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고 끝나요. 근데 계속 막 안 되는 일이 생기면 왜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자꾸 생기지? 왜 이러지? 자꾸 물어봐요. 좋은 일이 생길 때는 안 물어봐. 그냥 씩씩 웃기만 하고 좋아하기만 해. 근데 안 좋은 일이 생길 때는 자꾸 물어봐요, 우리가. 저만 그런가? 여러분, 어떤 분이 퇴근하면서 이제 저녁 시간에 뉘엿뉘엿 해가 지면서 약간 어둠이 깔리는 그런 시간에 이제 주차를 시키고 골목길로 해서 이제 집으로, 주택이라서 저쪽에다 차를 대고 주택으로 막 들어가는데 뭐 이렇게 떨어져 있어 앞에. 그래서 지나가면서 사람의 육감이라는 게 있어요. 뭔가 이래서 딱 보니까 10,000원짜리 몇 개가 이렇게 꼬깃꼬깃 잘 배져가지고 떨어져 있어. 얼른 주웠어요. 뭐 아무도 없어. 그래서 이렇게 일단 넣은 거예요. 큰 돈은 아니지만 어쨌든 10,000원짜리 몇 개. 그러니까 어때요, 여러분? 기분이 나쁘진 않잖아요. 그래서 누가 이거 흘렸지? 아유 참. 좀 가다 보니까 궁금해. 얼마인지. 그래서 또 몇 걸음 가다가 조금 환한 데 가서 펴봤어요. 했더니 10,000원짜리가 4장이에요. 하나, 둘, 셋, 넷. 5,000원짜리 하나, 1,000원짜리 2장,
와, 47,000원. 누가 이걸 떨어뜨렸어? 하면서 이제 그걸 보니까 영수증이 꼬깃꼬깃 있고 영수증이 꼭 이렇게 같이 이렇게 있어요.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환한 데 가서 이렇게 보니까 영수증에 무슨 고물상에서 써준 영수증에 병 몇 개 팔아서 얼마, 고물 주워서 얼마. 순간적으로 이 돈을 주신 분의 마음에 아하, 이게 그런 돈이었구나. 의미를 알고 나니까 아이고 꽁돈 새겼네, 그런 마음이 싹 없어지고 그분한테는 이게 좀 큰 돈이겠구나. 그래서 가까운 이제 파출소에 찾아가서 자초지정 얘기를 해서 방송국에 광고를 해가지고 그 돈의 주인을 돌려줬다는 얘기입니다. 제주도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제주경찰서에서. 의미를 알면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 없고, 의미를 알면 우리는 어떠한 일에 굉장히 기뻐할 수도 있고. 아멘? 의미를 모르니까 문제죠. 나에게 이런 일 저런 일 욥처럼 그런 환난이 다가왔다고 했을 때 왜 하면서 이렇게 고개를 드는 게 아니라 깊이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은 의미를 알려주신다는 거지. 우리를 더 크게 하시고 더 채워주시고 더 넓혀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전도서 7장 13절 14절에도 받쳐주시는 얘기고, 그 다음에 야고보서 5장 13절에도 똑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여러분, 공고한 일을 당할 때는 엎드려야 되고, 즐거워할 때는 자기 혼자 희희낙낙 이게 아니라 즐거운 일이 생기고 형통한 일이 생길 때는 찬송할지라. 야, 이거 하나님이 주셨구나. 여러분, 우리 집안은 요즘, 우리 남편은 요즘 잘 나가고 우리 집안은 별 문제는 없어요. 너무 이런 일 저런 일 순탄하게 잘 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더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그러나 하는 일마다 자꾸 막히고, 올해도 벌써 4월달이 다가오는데 아직까지도 응답이 없어서 초조하고, 그래서 힘든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도 주시고 어떠한 길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 포함되어 있어요. 좋은 일도 나쁜 일도. 공고한 날에는 그래서 되돌아오는 지혜가 필요하고, 잘 나가고 형통합니까? 그것 때문에 더 하나님께 기쁘게 헌신하고 봉사해서 더 믿음이 성장케 되고, 앞서 나가면 더 감사한 거고. 계시록 2장 4절에서 5절에 보니까 에베소 교회에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에베소 교회. 거기 뭐라 그랬어요? 4절 5절에 에베소 교회, 너네들 처음 사랑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생각해봐라. 처음 사랑.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구원받고 너무나 감사하고 성령에 충만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했을 때가 참 좋았는데,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흐르고 이러면서 우리 안에 다 소진되고 무늬만 예수 믿는 사람처럼 우리가 왔다 갔다 한다면, 우리 주는 오늘 밤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 첫사랑 어디에 떨어졌는지 생각해봐라. 공고한 날은 생각해봐라. 어떤 집사님이 예배 시간이 이제 앞에서 이제 찬송하고 장로님 대표기도 하고 성가대 찬양하고 담임 목사님 설교가 들어가서 한 5분 정도 지났는데 헐레벌떡 늦은 거죠. 예배 시간이 늦었죠. 헐레벌떡 가지고 뒷자리에 앉았어요. 그래서 앞에 앉았던
구역장님이 이렇게 보니까 자기 구역 식구예요. 이렇게 보니까 늦게라도 왔어. 아이고 다행이다. 이렇게 보니까 귓볼이 뻘개가지고 왔어요. 귀가 뻘개가지고. 아니 저 사람 왜 이렇게 귀가 저렇게 뻘개서 화상을 입었나.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아니 집사님 귀가 왜 이렇게 뻘개 했더니 아유 구역장님 글쎄 말이에요. 대리미질 하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스마트폰을 받는다는 거 대리미를 갖다 이쪽에다가 다 시뻘게. 아이 근데 이쪽은 또 왜 이렇게 뻘게? 2번 왔어요. 사실 우리가 이렇게 정신없이 살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교회 와서 자꾸 말씀 듣고 은혜 받아야 우리가 살아요. 아멘? 네, 너무 정신없이 살아요 우리가. 그 열심히 와서 기도하는데 왜 아직까지 응답을 안 해줍니까? 갈라디아서 6장 9절 보세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 고전음악 있죠? 고전음악. 바로크 시대의 유명한 요한 세바스찬 바하라는 분도 여러분 이 클래식 하는 분들에게는 이분 모르는 분이 없잖아요. 요한 세바스찬 바하. 독일 사람이니까 바하 이분. 예. 이분이 그렇게 유명한 오르간 반주도 유명하고 오르간 곡도 유명하고 토카타 후가라든지. 아 근데 이분이 처음서부터 아니요. 험난한 그분도 인생길을 걸었습니다. 일찍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그래서 이제 결혼을 했는데 그 부인 되시는 분이 아이를 몇 사람 낳고 그만 돌아가셨어요. 살만하니까. 그래서 또 이렇게 하다가 또 이제 둘째 부인을 맞이했어요. 근데 둘째 부인이 또 얼마 살다가 또 아이 낳고 또 돌아가셨어요. 참, 아니 세상에 그래 한 번도 쉽지 않은데 어떻게 2번씩이나 이게 참 얼마나 기구해. 그러나 바하는 그런 가운데도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그 작품에 보면요. 그가 작곡한 작품 맨 밑에다 항상 SDG라고 쓰잖아요. 라틴어로. 솔라 데오 글로리아. 이 작품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200년 그 바하의 집안의 가문에서 내노라 하는 음악가들이 50여 명이나 거기서 나와요. 여러분 어려워도 끝까지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은 반드시 선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좋게 해주신다. 하나님은 나를 택해서 불렀다면 반드시 나를 아브라함처럼 복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믿고 나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절대적 주권을 가진 우리들의 삶의 우선순위는 뭐냐? 내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으로 채워라. 그런 뜻입니다. 2번째. 모든 삶의 우선, 내 스케줄의 가장 우선순위를 하나님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하나님부터. 어때요,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 스케줄. 에? 내 스케줄에 가장 먼저 할 일이 뭔지, 나중 할 일이 뭔지, 여러분. 5절 보세요. 오늘 본문에 욥기서 8장 5절. 내가 만일 이 킹제임스 버전에 그 번역을 보면은 내가 만일 늦기 전에 하나님께 구하고 전능자께 간구하며 그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늦기 전에 구하라는 얘기는 먼저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죠. 먼저. 여러분 생에 먼저가 뭔가? 여러분 금식해 보면 알잖아요. 금식. 응? 금식하면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가거든. 뭐 다른 생각 없어요. 물론 뭐 라면도 지나가고 그다음에 뭐 이것저것 지나가냐 그거는 지나가는 것 뿐이야. 안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죠. 지나가는 건 죄가 아니야. 지나가는 것 뿐이지. 그러나 누가 자리 잡아? 성령이 자리 잡고 하나님이 자리 잡고 교회가 자리 잡고
잘생긴 우리 이수영 목사님이 자리 잡고. 얼마나 잘생겼어요. 사무엘상 16장 12절인가 보면 이새의 집에 사무엘 와서 기름 부을 때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큰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홍천에서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 성경에 보십시오. 얼굴이 그 빛이 붉고, 보십시오. 붉잖아요. 눈이 빼어나고, 그리고 얼굴이 아름답고. 아예 나는 빛만 하는 게 아니라 성경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이래야 몇 번 또 불러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은 참 담임 목사님 잘 만났다는 거를 감사하시고, 할렐루야. 저도 자랑스럽고요. 제가 이수영 목사님과 교제한다는 게 자랑스럽죠. 우리 성도들한테 나 오늘 어디 가는 줄 알지? 순복음 춘천교회. 자랑스럽잖아요. 아멘? 또 사모님이 얼마나, 난 저런 사모님 못 봤어요. 맨날 목이 쉬어가지고, 목사네!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지. 기도 안 하면 또 당해낼 수가 없어요. 이제 이수영 목사님이 워낙에 얼굴이 저래서 기도 안 하면 또 당해낼 수가 없어요. 팬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이제 그런 거는 여러분 농담인 줄 아시죠? 그러나 농담에 또 뼈가 있다는 것도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인정한다면 두 번째 그 사람은요 모든 스케줄이 교회 스케줄, 영적 스케줄이 먼저 그 다음에 나머지를 짜는 거예요.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주일 성수는 그건 얘기할 필요가 없고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구역 예배, 새벽 기도, 철야 예배, 철야 예배가 금요 예배고 금요 예배 그 다음에 또 그것부터 다 하고 난 다음에 지인도 만나야 되고 사업도 해야 되고 이것저것 다 해야죠. 하기는. 그러나 우선순위가 예배고 영적 스케줄에 먼저 맞춰라. 아멘.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메시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그런 거를 보고 아주 기뻐하시는 거예요.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가는 데마다 잘 되게 하시고 전쟁하면 날 승리하게 하시고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으로 왜 세우실까요? 다윗은 뭐든지 할 때마다 하나님께 물어봐요. 전쟁이 일어나도 백전백승하던 전쟁의 용사지만은 늘 올라갑니까? 내려갑니까? 하나님. 늘 물어봐요. 왜? 하나님이 우선이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우선순위로 살아가는 분들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 나오잖아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더하시리라. 더하기. 십자가는 더하기예요. 여러분에게 다 채워주셔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 사람 불렀으면요, 하나님 책임지셔요. 응? 또 한 번 나오지만 75살까지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물 퍼먹고 살았던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러내셔가지고 책임지는 거 보세요. 복의 근원으로 책임지는 거 보십시오. 여러분을 순복음 춘천교회로 부르시고 이수용 목사님을 당회장 목사님으로 세우셔서 여러분에게 직분도 맡기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반드시 선한 뜻과 하나님의 놀라운 여호와 일의 복이 있을 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우리 당회장 목사님이 잠언 8장 17절 말씀을 인용했잖아요. 나의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우선순위예요. 하나님부터 찾는 거예요. 하나님부터. 18절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21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라.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는 교회. 모든 스케줄에 하나님이 우선으로 세워주는 교회. 아멘. 그 교회가 어느 교회? 순복음 춘중. 또 딴 교회 가면 또 내가 그 교회 이름 되겠지만, 뭐 그건 다 아는 거잖아, 그죠?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은 참 장자교회 아니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렇게 호반의 도시 춘천에서 아름다운 도시더라고. 춘천이. 여기 여자 대학도 있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제가 학창 시절에 호시탐탐 노리면서 왔다 갔다 했던 데가 여기예요. 옛날 얘기지만은. 그래서 어떤 목사님 설교하면서 예화를 내가 들었는데 잊어먹질 않아서 한번 소개하려고 그래요. 그 2세대 토끼들이, 2세대 거북이들이, 우리 토끼 할아버지가 비참하게 거북이한테 패배를 했으니 이 가문의 하늘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래서 2세대 토끼가 2세대 거북이를 불렀습니다. 다시 한번 하자. 명예를 회복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2세대 거북이가 알았다. 뭐 어려울 거 없지. 그래서 이제 평창에서 평총이라는데 거기서 스타트 라인을 딱 정해놓고 여의 땅 하고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역시 거북이가 토끼를 따라갈 수는 없지요. 훨씬 앞섭니다. 결승전 거의 다 왔어요. 옛날에 우리 아버님이 그만 너무 자만해가지고 낮잠을 주무셔서 슬퍼했으니 이번엔 내가 절대 낮잠 자면 안 되지 하면서 다 결승전 거의 다 왔어요. 보니까 배지도 않아. 거북이 배지도 않아. 됐다. 내가 너 거의 다 왔을 때 내가 경계선을 지나가는 걸 내가 네 눈으로 내가 보여주마. 우리 가문의 하늘 내가 씻어주마. 기다렸어요. 올 때까지. 그래서 조금 오면 그 다음에 자기가 결승전 탁 통과하려. 근데 이렇게 보니까 거기 이제 충주, 제가 청주에서 왔잖아요. 그 옆에 발음이 충주. 충주에 뭐가 유명해? 사과가 맛있게 열려 있어요. 그래, 오기 전에 사과나 하나 먹고 기다리자. 탁 하는데 그 충주 사과가요 길거리에 있어요. 그래서 하도 사람들이 따가가지고 뭘 만들어놨어요? 덫을 하나 놔버렸어. 이 토끼가 탁 잡다가 촥 덫에 걸린 거예요. 결승전 다 왔는데 가지를 못해. 꼴꼴 거북이가 땀 흘려서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해버렸어.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네 그러면서. 근데 평창을 통해서 은혜 받았는지 거북이가 잠깐 스톱하더니 덫을 풀어주더라고. 그러더니 같이 손잡고 남과 북이 같이 들어가듯이 그렇게 해서 잘 살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만, 여러분 아무리 그 사람 재치 있고 똑똑해도 부지런한 사람 당해내지 못해요. 신앙생활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놓으려면 부지런해야 돼요. 왜냐하면 직장생활 해야죠. 돈도 벌어야죠. 설거지 덮어서 다 하고 오셨죠? 지금? 다 하고 왔죠. 집안일 다 해야죠. 집안에 뭐 여러 가지 행사 있으면 거기도 또 왔다 갔다 해야죠. 절대 주일날은 못 움직여야 되니까, 교회만 있어야 되니까 다른 날 부지런히 왔다 갔다 해야 돼. 얼마나 부지런해야 돼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보십시오. 태어나자마자 3살 되면
그 아이를 안고 라삐한테 가서, 아니, 그 3살짜리가 뭘 알아들어. 근데 가서 성경 말씀과 성경을 읽어주는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3살 되면. 그게 야시바 학교라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태어나서 눈 뜨고 뭐 하려할 때마다 하나님 말씀부터 배우는 거예요.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엄마가 그 아이를 안고 가서 앉아있으면 라삐가 계속 말씀을 읽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유대인들 특별하잖아요. 각 분야에 전 세계적으로 유대인들은 두각을 나타내고 있어요. 우리나라 은행에 있는 돈 있죠? 우리나라 은행에 있는 돈의 65%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돈이라는 얘기까지, 확인까지는 안 했으니까 그냥 그 정도로. 우리 젊은이들은 스타벅스에 가서 커피 한 잔 마시잖아요. 찬양 끝나고 나서 이제 예배 끝나면 한 11시 반, 12시에 스타벅스 가서 딱 또 이제 아메리카노 딱. 스타벅스의 주식 100%가 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어요. 미국의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 선생님들의 50%가 유대인이에요. 여러분, 미국이 대단한 나라인데 그 젊은이들의 미래를 가르치는 학교 교사가 50%가 유대인이라니까요. 놀라지도 않잖아요. 미국으로 이민 간 유대인들 600만, 그러니까 미국의 전체 인구의 0.3%밖에 안 되는데 미국의 3분의 1의 돈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좀 놀래보세요. 각 분야, 예술이면 예술, 영화면 영화, 스필버그, 정치면 정치, 미술이면 미술, 샤갈 같은 사람. 키신저 같은 정치자, 노벨상의 35%가 유대인이에요, 여러분. 왜 예수님도 유대인이에요? 왜? 그들은 철저하게 조기교육, 하나님 말씀 교육이 최우선이에요. 최우선. 우선순위를 이번에 금식하시면서 확실하게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순복음 춘천교회가 축복의 통로가 돼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는 것처럼 여러분 우선순위만 제대로 되면 그 우선순위를 통해서 축복이 창대의 길이 통로가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총로가. 거기서부터 열리는 거예요. 하늘문이 열리는 것처럼. 우리 순복음 춘천교회는 여러분 개인의 교회가 아닙니다. 한국의 교회가 여러분을 주목하고 있고 한국의 교회가 우리 이수용 목사님을 주목하고 있어요. 아멘이 좀 컸으면 좋겠는데 그만큼 여러분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회마다 다 사명이 있죠. 영혼구원의 사명이 있고 교회마다 다 그 지역사회에서 빛과 소금으로 또 한국을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선교하고 하지만 그런 가운데도 대표적인 교회. 그 다음에 6절 보십시오.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청결하고 정직은 내면의 문제거든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늘 우리가 간구해야 되고 늘 받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에게 내 안에 내면에 정직과 청결해야 성령에 내주할 수 있어요. 내 안에 욕심이 꿈틀거리고 내 안에 그냥 세상적인 것이 꽉 차 있는데 성령이 들어올 방이 없어요. 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씻어내고 금식하면서 씻어내고 릴레이 기도하면서 씻어내고 예배 때마다 참석해서 찬송하면서 씻어내서 여러분 안에 청결과 정직으로 잘 여러분의 내면을 잘 가꾸실 때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늘 돌봐주는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뭐 때문에 요즘 바쁜가? 여러분 내가 잘 알잖아요. 내가 요즘 뭐 때문에 이렇게 허둥지둥하지? 내가 나를 잘하는 거예요. 나를 속일 수는 없어요. 여러분 한번 자기를 돌아보세요. 들여다보세요. 내가 요즘 뭐 때문에 바쁜가? 응? 그 다음에 가족들이 알아요. 와, 우리 아빠가 요즘 뭐 때문에 정신이 없구나. 우리 엄마가 요즘 뭐 때문에 정신이 없구나. 우리 자녀들이 다 알아요.
그 다음에 누가 알아요? God가 다 알아요. God가 누구예요? 소문자로 쓸 때 사탄, 마귀가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원치 않으면 이 마귀가 툭툭 건드려 보는 거예요. 툭툭. 아니 교회 오면 말이에요, 은혜 받고 감사하고 기쁘고 즐겁고 이런 분들이 해야 되는데 이렇게 시험에 들면 이상하죠. 마음에 안 드는 것만 눈에 들어와요. 절 보세요. 아니 우리 목사님 왜 이렇게 빨간 넥타이만 매? 넥타이가 그거밖에 없어? 아니 지가 사주든가 그럼. 별거 가지고 다 시비를 거는. 사람이 이렇게 뒤틀리면 누구를 봐도 안 좋은 것부터 먼저 보이는 거예요. 아니 사람 모이는 데인데 약간 좀 부족한 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벽한 데는 순복음 춘천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 사람 모인 데니까 뭐 조금 부족, 그럼 그건 내가 가서 덮어야지. 내가 보태야 되고. 아멘. 그래야지. 이 시험들만 다 그냥 막 크게 시험거리로 막 다가와요. 그러나 God가 다 채워준 줄 믿습니다. 대문자 God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정직과 청결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여러분의 생애는 시편 127편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이건 솔로몬의 시예요. 솔로몬이 부귀의 영화를 다 누리고 안 해본 것 없이 다 해보다가 이제 연세가 들어서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다 허망한 거예요. 다 허망한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에 보십시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 솔로몬이 깨닫고 나서 한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바스꾼이 깨어있으며 헛되도다. 너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늘 마음속에 성령을 늘 모실 수 있도록 십자가 보혈의 피로 늘 씻어내. 늘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지 않도록 늘 사모하고. 우리 목사님 보세요. 얼굴이 뻘개가지고 그냥 늘 성령 충만하잖아요. 누가 보면 오해하겠어. 뭐 술 취한 것처럼. 얼굴이 뻘개가지고 얼마나 이뻐요. 그러고. 아멘 아닌가? 욥기서 8장 7절에 오늘 세 번째, 그럴 때 시작은 미약했으나 나중에는 심히 창대하리라. 미약은 뭐예요? 한 방울 한 방울 물방울처럼 미약해요. 한 방울이 모여서 개울을 이루고, 개울이 다시 모여서 시내를 이루고, 시내가 결국은 강이 되고, 강은 어디로? 바다를 이루는 것처럼 창대로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심히 창대하리라는 그냥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창대하리라 해서 심히 창대하리로 가시려면 절대적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세워야 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생애 속에서, 욥이 엄청난 시련을 겪으면서도 뭐라 그래요? 오른쪽에 가도 안 계시고, 그 다음 왼쪽에 가도 안 계시고, 그 다음 앞으로 가도 못 만나고, 그 다음 뒤로 가도 볼 수가 없구나. 그 다음이 놀라운 명구절이에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이야, 욥기서 23장 10절. 나는 이 말씀. 그러나 내가 가는 길 그가 아시나니.
내가 지금 당한 이 엄청난 시련과 고난과 고통, 이것은 오히려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나를 뭘로 만들어요? 순금으로, 순금 같은 창대의 길로 나를 만들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멋진 신앙 고백이에요. 동물도, 훈련받은 동물은 금값이에요. 금값. 동물도 훈련 안 받은 동물은 거기서 고깃값밖에 안 나가요. 돼지한테 막 먹을 거 주니까 돼지가 좋아가지고 좋지요. 그러나 얼마 있다 보십시오. 삼겹살로 딱 올라오든지 소세지로 올라오든지 그걸로 끝이에요. 그분 생애는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말도 종류가 있어요. 옛날에 우리 최순실 씨 얘기 나와가지고 막 그랬을 때 경주말 굉장히 비싸죠. 제가 안양에서 목회할 때 준마 아파트라고 있었어요. 그 아파트가 뭐냐면 경주마 기수들만 사는 데예요. 근데 거기 신방을 가려면 그냥 못 들어가. 주민등록증 맡기고 들어가야 돼. 그 아파트는. 왜? 보안이 새 나갈까 봐. 어떤 보안이죠? 기수들이요, 자기 말을 관리하거든요. 근데 자기 말을 관리하는데 컨디션이 굉장히 좋아. 자기 말이 컨디션이 좋고 먹기도 잘하고 훈련도 잘 받고 얘가 딴 때하고 달라. 이런 말은 반드시 시합 나가면 등수 안에 들어요. 그런데 이렇게 시켜보면 시원찮아. 컨디션이 안 좋아 요즘에. 그래가지고 음식도 제대로 안 먹고 그 다음에 훈련도 좀 제대로, 그런 말은 절대 등수 안에 못 들어. 그러면 기수들끼리 그런 얘기 하면은 벌써 일반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들으면 감을 딱 잡는, 어떤 말이 등수 안에 들겠구나. 그래서 그런 보안 때문에 함부로 못 들어가게. 그 준마 아파트라는 데가 안양시 비산동 옆에 있어요. 거기, 그렇게 이렇게 들어가면 거기. 그런데 제가 이 말씀드리면 이 말이 말이에요. 얼마입니까? 그랬더니 작게는 수십억부터 말 한 마리가. 이야, 그거 보니까 철저하게 식사 시간, 훈련 시간, 잠자는 시간, 간식 주는 시간 딱 규칙적이에요. 그런 훈련을 통과하니까 빼앗는 말들은 뭐 수백억이 되면서 성과를 올리는 거예요. 경주에 나가서 돈을 엄청나게 벌어들이는 거예요. 훈련된 말은. 죄송합니다. 우리 말하고 우리가 비교했지만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절대로 힘들고 어려운 일에 대해서 여러분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시고 그것도 다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공부할 때는 그래서 깊이 하나님을 나를 되돌아보면서 기도하고, 잘 될 때는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더 생각하고. 아멘. 75세까지 너무나 미약했던 자식도 하나 없이 우상이나 만들어 팔던 아브라함, 아버지 밑에 있어 살던 아브라함.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그 하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갔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도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드디어 가장 어려운 환난, 창세기 22장 16절에 보니까 아들을 모리아산에서 제단에 제물로 바쳐라. 그러나 아브라함의 믿음은 죽어도 산다는 믿음을 그는 가졌기에, 부활의 믿음이 그 안에 있었기에. 왜? 네 자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축복해 주시다는 사실을 그는 믿었기에 기꺼이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갔고,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이 스톱하면서 창세기 22장 17절에 내가 내게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할렐루야. 확실한 순종을 보여준 모리아산의 순종. 이 순종을 통해서 그는 오고 오는 수많은 세대 속에서 많은 창대케 하는 주인공 복의 근원으로 오늘 우리의 머릿속에, 오늘 우리의 모든
어떤 신앙생활에 아브라함 한 번 빠진 적 없습니다. 설교할 때마다. 아멘? 그렇게 축복의 조상이 되는 거 보십시오. 창대하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그 하나님을 붙잡고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들을 내려놓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할 때 우리 하나님 그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개인적 삶 속에서도 터치해 주셔서 창 내려가는 통로를 이렇게 다 열어주실 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부터 창대가 시작되는 겁니다. 사탄 원수마귀는 우리를 비실거리게 만들고 시험거리를 갖다 줘두고 구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냥 지금 있는 삶으로 만족하게 만들고 그렇게 만들지만, 그러나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스케줄에 자기를 먼저 넣어서 시간이 허락하면 우리 교회 간증 하나 하고, 간증이 2개나 밀려 있는데 할까요? 어떡할까요? 우리 교회 정촌호 안수 집사님하고 이정희 권사님이라는 분, 2분이 부부예요. 근데 굉장히 어린아이같이 순박한 믿음을 가진 분들이에요. 남편은 LG에서 정년퇴직을 했어요. 정촌호 안수 집사님은 LG에서 청주에 LG 회사가 있죠? 여기서 이제 정년퇴직을 했어요. 은퇴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조그만 컨소시엄을 해서 건축계통으로 이제 이렇게 일을 하시는데, 이 정촌 안수 집사님이 어느 날 음식을 잘못 먹어가지고 몸에 마비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실려갔어요. 병원에서 진단하더니 다 위세척을 하고 뭘 먹었냐 조사를 해보니까 아침에 과일 주스를 이렇게 갈아서 먹는데 냉장고 안에 인삼 비슷한 게 있어가지고 그게 오래 놔뒀던 인삼인 줄 알고 사과하고 같이 갈아서 먹었는데 그게 인삼이 아니라 다른 거였어요. 독성이 있는 오래된, 잘못 먹었죠. 독이 다 퍼져가지고 연락을 받고 제가 허겁지겁 중환자실에 달려갔더니 그 정촌호 안수 집사님이 앞뒤로 재보니까 약 185 정도 길이가. 그러니까 웬만한 덩치보다는 훨씬 옛날 분 치고서는 큰 거죠. 그런 분이 중환자실에 딱 누워있는데 중환자실이 꽉 차요. 내가 가서 이렇게 기도하려고 보니까 맥박이, 가면 사람 맥박이 탁탁탁 이렇게 뛰잖아요. 그냥 밑에서 따라. 이야, 속으로 이게 이렇게 끝나는 게 인생인가. 이야, 주야, 주야,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데도 뭐 맥박이 그래 흔들 때만 조금 이러지. 그러고 교회로 돌아와서 작정기도가 온 교회에다 비상기도를 선포하고 매달렸습니다. 권사님도 매달리고, 권사님도 미안하잖아요. 자기가 그걸 넣어놨는데. 에? 뭔 얘기인지 아시죠? 에. 아유,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어린아이처럼 매달렸어요. 3일을 의식불명으로 쓰러졌던 분이, 3일 동안 의식이 없이 쓰러져 있었던 분이, 의사도 준비하세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퇴원 준비하라는 얘기예요, 그게? 자, 다시 한번 준비하세요. 뭔 준비하라는 얘기예요? 말 안 해도 아시죠? 그래도 중환자실에 가서 또 4일째 되는 날 기도하는데 185짜리 안수 집사가 누워있다가 벌떡 들어온 거예요. 그게 또 감어. 아이고, 감으면 어떡해. 속으로 빨리 또 눈좀 떠. 5일째 깨어났어. 할렐루야. 살아났어요. 할렐루야. 이제 얼마나 지금 열심인데, 열심히 하는데, 그걸로 끝나면 뭐 간증이 뭐 시시하잖아요. 이렇게 2부가 있어 또. 근데 이제, 그러고 있는데 이제 늦둥이 딸이 하나 요번에 대학 입시 시험을 봤어요. 근데 이제 수능으로
여자대 서울에 수능으로 거기를 넣었어.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인 성적은 되죠. 전교에서 이렇게. 그러나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서울에 다 몰려 있으니까 청주에서 서울에 있는 대학 가는 거는 사실 굉장히 힘들어요. 우리 청주 수준이. 그래서 청주에서는 그냥 잘해야 충북대학이거든요. 충북대학도 물론 잘하는 애들이 가는데 아주 위에서 있어야 이제 서울에 있는 학교를 진학을 하는데 서울에서도 최고 탑인 여자대학에 수능을 넣은 거야, 이 아이를.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대기 32번째. 그것 때문에 딱 새벽마다 쭉 하는데 그때 우리 교회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교회 리모델링을 막 할 때였어요. 교회 지은 지가 좀 돼서 안에 리모델링을 이렇게 이제 하느라고 목사님 그때 목사님 맞죠? 수십억 이렇게 빼기 얼마 이렇게 해서 들었죠? 그 리모델링을 막 할 때예요. 그래서 내가 강단에서 여러분 리모델링이니까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헌금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기도하고 좀 심으세요. 이렇게 이제 부드럽게 우리는 얘기를 해요. 이렇게 하는데 그분이 자기도 건축 헌금을 하겠다고 이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렇게 큰 부잣집도 아닌데 꽤 되는 걸 가져왔어, 헌금을. 얼마인지 물어보세요. 얼마인지. 아예 가자는데 그것도 큰 돈이지. 우리 교회에서는 큰 돈이지. 주야, 조금 더 세게 기도해 줬어 제가. 주야. 그런 지 얼마 있다가 이제 수능 그 일이 벌어졌어요. 아유 하나님, 이번에 리모델링 할 때 저렇게 큰 부자도 아닌데 저렇게 헌금도 꽤 하고 했는데 하나님 좀 어떻게 안 되겠나요? 참 이제 그런 마음으로 이제 같이 막 기도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목사님 풀이 죽어가지고 왔어요. 왜요? 앞에 32명이나 있대요. 여태까지 여러분 그 수능 이렇게 지원하고 난 다음에 그 순서가 예비 번호가 32까지면 안 돼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거기 포기하고 다른 대학 거기보다 이제 좀 저 외곽 지역 도남동에 있는 여자대학에다 이제 또 넣었어요. 그랬더니 거기는 뭐 한 열 몇 번째인데 최종적으로 안 됐어. 거기는 열 몇 번째인데 또 안 됐어. 그럼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권사님이나 안수 집사님이나 나나 다 말은 안 하지만 왠지 좀 이러고 그래도 담임 목사니까 그래도 새벽마다 아니야, 하나님이 끝이라 그럴 때까지 끝이 아닙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붙여주시옵소서. 밤 12시 반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부들부들 떨리는 소리가 났어요. 왜 그래요? 스마트폰에다가 2대 얘기해버렸네. 합격증 해가지고 중문학과를 넣었거든. 확인해 보세요. 정지현이야. 그 아이가, 딸내미가. 하나님께서 32명을 다 밀어버리고. 이야, 너무 감동스러워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니, 저는 여태까지 수험생들한테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32명을 밀어내고 붙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한 서너 명까지는 내가, 서너 명에서 한 10명 안으로는 다른 데 붙으면 가잖아요, 왜 요즘. 근데 32명을 다 밀어버리고 붙었어. 이야, 그때 내가 또 깨달은 게, 하나님은 어린애같이 우직한 믿음을 좋아하시는구나. 할렐루야! 또 하나는 우리 지방에 있다가 일본으로 선교사로 떠난 분이 있어요. 우리 충북 지방에 있다가 일본으로 아오모리라고 하는 현으로 선교사로 떠났어요. 아오모리가 어디냐면 일본의 저 끝쪽인데 아오모리는 미군 기지가 있어요.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까지 다 들어와 있는 일본 안에 미군들이 주둔하고 있는 현이 아오모리 현인데 그 현의 특징이 눈이 많이 와요. 거기 가보니까
길을 지나가는데 짝대기 같은 걸 쭉쭉 세워놨어. 그래서 나는 아니 무슨 도로에 저런 짝대기를 왜 사냐 했더니 나중에 눈이 오면 몇 센치인가 그걸 보고 체크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눈이 많이 오면. 도로 옆에 짝대기 같은 걸 쫙 세워놨어요. 그러니까 눈 한 번 오면 완전히 덮이는 거예요. 차가 못 다녀요. 예, 그런 동네인데 한 번은 거기 이제 농장이 많습니다. 거기도 사과가 유명합니다. 아오모리에. 그리고 우리 한인교회도 거기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 선교사가 그 한인교회 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거기 제가 몇 번 집회 때문에 갔었는데 한 번은 사과가 다 익어가지고 이제 내일이면 딸라고 하는 아주 빨갛게 예쁘게 쫙 익었는데 그날 밤에 태풍이 불어가지고 다 익은 사과가 다 떨어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과가 떨어지면 그냥 떨어지나요? 이리 둥글더리둥글 하면서 사과가 쉽게 말하면 상품 가치가 떨어진 거지. 다 찌그러지고. 그래가지고 완전히 그냥 일본 아사히, NHK, 동경 뭐 일본에 있는 방송들이 다 태풍이 불어가지고 지금 아오모리 현의 농장들이 완전히 망했다고 이제 막 대대적으로 방송을 합니다. 그때 일본 사람 그 농장 주인 중에 한 사람이 기독교인 집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일본은요 예수 믿는 사람이 거의 굉장히 적은데 소수지만 믿는 사람은 아주 신실해요. 왜냐하면 일본은 신을 어디든지 다 신을 섬기기 때문에 일단 한번 마음 잡으면 내가 섬기겠다고 하면 아주 확실해, 일본 사람들. 근데 많이 안 나와서 그렇지, 교회를. 이번에 아주 신실하게 예수 믿는 집사님 한 분이 일본 사람이죠. 아이고 이거 어떡하나 하면서 성경을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들으면서 그는 마음속에 기본적인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아니야, 여기에 뭔가 하나님 뜻이 있을 거야. 다른 농장주들은 이제 끝났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분들이 떨어진 거라도 주워서 박스에 넣어서 한 몇십 프로 싸게 팔면 안 되겠냐 뭐 별소리가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봤자 그거 가지고 건지지도 못하고 정부에서 보상을 해줘도 택도 안 되고 다들 낙심하고 자빠져 있을 그때 뉴스를 보다가 이 일본 집사님이 깨달은 거예요.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렇구나 깨달았어요. 남아있는 20%라도 태풍에 남아있는 20%라도 잘 따자. 20%밖에 남아있지 않아요. 그걸 잘 땄어요. 잘 따가지고 박스에다 이쁘게 탁 담았어요. 아이디어가 어떤 아이디어를 받았느냐, 박스를 딱 한 다음에 밑에다 뭐라고 썼느냐, 태풍에도 안 떨어진 사과. 여러분 일본이나 우리나라나 중국이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학생들 시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시험이 치열한 데가 일본이에요. 어떤 분이 지나가다가 태풍에도 안 떨어진 사과? 야 저거 그때 막 입수철이었거든. 야 그거 사다 주면 붙겠구나. 태풍에도 안 떨어졌으니 대학에 붙겠다. 고등학교 붙겠구나. 그래가지고 불티나게 그 20%를 주문하는데 모자라니까 값이 올라가잖아요. 하나에 한 5만 원 받았던, 한 박스에 5만 원 예를 들어 받았다면 나중에 50만 원 주고도 안 팔아.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20%만 가지고도 훨씬 더 많이 돈을 버는 살아있는 간증. 할렐루야. 역설적인 하나님의 역발상의 아이디어를 누가 주셔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 매달리니까 하나님이 그런 지혜를 쏙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아오모리의 그 사과는 유명해지고요. 완전히 돈방석에 앉았고 창대케 된 거예요. 사과 가지고도 창대케 돼. 사과 가지고도. 설교 끝. 여러분 담임 목사님 잘 만났고요. 훌륭한 목사님. 우리 한국교회 짊어지고 갈 떠오르는 별. 여러분 목사님 잘 모시고 우리 순복음 춘천교회가 세계복음화와 대한민국의 모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창 들어가는 그 통로가 되시기를. 아멘 한번 크게 준비하세요. 아니 준비하라고. 준비 아직 하지 말고
창대가는 통로가 되시기를, 아니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손들고 주의 삼창하며 합심해서 통성으로 하나님 우리 순복음 친정교회에게 장대기를, 우리 가정에, 우리 사업장에, 우리 남편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장대기를 열어주세요. 합심해서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